10가지 재앙.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내일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아라. 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또 네 지팡이를 연못과 호수 위에 내밀면 그것이 비가 될 것이다.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비가 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나일 강가로 갔어. 정말로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강가로 나왔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단다. 그러자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 이럴 수가. 바로의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바로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요술을 부렸지. 흥!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바로는 콧방귀를 끼며 궁으로 돌아갔어.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파고 깊은 산속을 헤매다니며 갖은 애를 썼지만 바로는 아예 모른 척 했단다. 일주일 뒤 모세는 다시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개구리로 뒤덮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흥! 그게 뭐 어떻다고? 개구리는 우리가 예로부터 섬겨온 농사의 신이다. 개구리가 이 땅을 뒤덮겠다면 뭐 그거야말로 축복이지. 바로는 어깃장을 놓았단다. 이번에는 아론이 애굽의 물 위에 팔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단다. 개구리들은 새까맣게 강둑을 덮고는 집 안으로 뛰어 올라왔어. 밥상에도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버글버글했지. 보다 못한 바로와 모세가 아론을 불러들였어. 제발 너희 주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쫓아내주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겠습니다. 내일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모두 마당으로 모여들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온 땅에 개구리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개구리를 없애주셨는데 바로는 어떨까?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킬까? 다음날 다시 자신을 찾아온 모세에게 바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했단다. 내가 언제 너희를 내보내겠다고 했느냐? 이와 8위의 재앙.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들이셨어.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아론이 먼지를 들이치자 그 많은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해버렸단다. 아이 가려워. 정말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여기서도 벅벅 저기서도 벅벅. 어찌나 긁어대는지 사람들마다 온몸에 피가 날 정도였어.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흥! 내 마술사도 그까지 재주는 부릴 수 있거든. 그러자 마술사들이 슬슬 눈치를 보며 입을 뗐지. 바로요. 이건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끄럽다. 사람 사는 곳에 이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었어.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단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어째 저 동네에만 파리가 들끓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 바로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어. 파리가 바로의 궁궐뿐 아니라 애굽 온 땅에
앵앵거리며 날아다녔거든. 결국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지. 이제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저희는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방식을 부정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럼 광야로 사흘길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일이면 파리떼가 나갈 테니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그토록 시끄럽게 앵앵거리던 파리가 한순간에 어디론가 싹 사라졌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말을 싹 바꾸었지. 가축과 사람의 질병. 다음날 바로의 신하가 급히 뛰어들어왔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지. 큰일 났습니다. 이상한 가축 돌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5번째 재앙이 시작된 거야. 온 애굽 땅에 있는 집 짐승들이 하나둘 죽어나갔어. 말, 나귀, 낙타, 소, 양, 가릴 것 없이 가축이란 가축은 모두 무서운 병이 들어 죽고 말았지. 바로는 덜덜 떨었어. 이럴 수가. 놈들은 어떠냐? 그들의 가축도 돌리병에 걸렸느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을 살펴보라고 명령했어. 결과는 어땠을까? 짐작한 대로야. 이스라엘의 집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지. 이럴 수가. 바로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 자기 때문에 애꿎은 동물들까지 죽었으니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려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야. 분노가 커질수록 고집도 세져갔지.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접지 않으셨어. 모세야, 아론아, 가마솥 밑에 있는 그름을 2손 가득 움켜 쥐어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먼지처럼 사방에 뿌려진 그름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끔찍한 종기가 되었어. 6째 재앙이 시작된 거야.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종기로 고통스러운 건 백성들만이 아니었어. 바로도 끙끙 앓았지. 그렇다면 이번엔 달라질까? 자신이 직접 아픔을 겪었으니. 이런다고 내가 보낼 줄 알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보낸다. 아이고. 달라진 게 없구나. 도대체 바로는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7째 재앙, 우박. 이상하지? 하나님의 작전이 자꾸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니? 이렇게 큰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까딱도 하지 않으니 말이야. 어쩌면 고집불통인 바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쩔쩔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건 아니란다. 하나님은 바로를 더 궁지로 몰아붙이실 계획이었지. 바로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먹을수록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게 될 테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7째 재앙을 예고하라고 말씀하셨어. 모세는 아침 일찍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박을 퍼부으실 것입니다. 애굽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입니다. 그까짓 우박이 무서워 봤자지. 얼마든지 내리라고 해라. 바로는 큰 소리를 쳤어. 하지만 신하들 중에는 가슴이 철렁한 사람이 많았단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집으로 가자마자
우박에 대비하느라 법석을 떨었지. 지난번에 죽사 지붕을 수리하다 말았는데 큰일인걸. 먼저 지붕부터 고쳐야지. 빨리빨리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겠다. 내일은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선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들에 내놨던 기구며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느라 종일 분주했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단다. 우렁쾅쾅. 다음날 번개가 번쩍 하늘을 가르더니 요란한 천둥이 울렸어. 그러더니 곧 아이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단다. 굵고 가는 나뭇가지가 힘없이 부러지고 오리삭도 모조리 쓰러졌지. 강한 벼락에 바위가 힘없이 쪼개지기도 했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거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우박에 맞아 쓰러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를 불렀지. 너희를 보내줄 테니 제발 이 천둥 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어찌나 간곡히 부탁하던지 모세는 또다시 그것을 진심이라 여겼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엄청나게 쏟아붓던 우박과 요란한 천둥이 뚝 그치고 마른 하늘이 드러났단다. 이제 그들을 보내실 겁니까? 신하가 물었어. 그러자 바로 마음에는 다시 고집과 욕심이 뭉글뭉글 피어올랐지. 바로는 입꼬리를 쓱 올리며 대답했어. 이제 우박이 그치지 않았느냐?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단다. 메뚜기 떼 그리고 어둠. 하늘 저 끝에서 엄청나게 큰 먹구름 같은 것이 몰려왔어. 저게 뭐지? 사람들은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 그림자가 가까이 올수록 기분 나쁜 소음도 같이 커졌단다. 아! 메뚜기 떼다! 사람들은 겁에 질른 채 뒷걸음질 쳤어. 메뚜기 떼는 자욱한 검은 안개처럼 몰려오더니 이내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단다. 사각사각사각사각. 우박을 맞아 갈갈이 찍힌 풀이 피며 나뭇잎들은 메뚜기의 먹이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온 땅은 초록풀잎 하나 없는 마른 민낯을 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어. 사실 이 재앙이 애고되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고 입을 모았었어. 이제 그만 저들을 보내버리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그렇게 안 내보내십니까? 임금님은 우리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 바로는 턱을 개고 한참 고민했지. 고민 끝에 내놓은 제안은 이거야. 할테면 어린아이들과 짐승은 두고 어른들만 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놈들 아주 배가 불렀구나. 싹 물러가라. 그래서 8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 메뚜기 떼가 밭에 푸성기를 남김없이 먹어치운 뒤에야 바로는 모세를 불렀지. 제발 이 재앙을 걷어다오. 진짜로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셨단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또 변했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의 태도에 신하들조차도 혀를 꼴꼴 쳤단다. 이번엔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사흘이나 계속되었지. 오, 태양신이여,
빛을 내리소서. 애굽의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빌고 또 빌었어. 하지만 태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태양 또한 하나님이 만든 한낱 피조물일 뿐인데 움직일 리가 없잖아. 참다 못한 바로가 한 발짝 양보한다는 듯 말했어.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하지만 양가소는 안 된다. 얼핏 보면 인심이라도 쓰는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았지. 6월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나면 너희는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금, 은, 보석을 쥐어주며 제발 나가만 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은 이 땅의 모든 마지가 죽는 재앙이었어. 두려워 덜덜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단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칠해 두어라. 그리고 잡은 양은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진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게 채비를 갖추고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는 음식을 먹었단다. 아이고 아이고, 이 집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어. 집집마다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버린 거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단다. 하지만 양의 피를 칠한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 애굽 사람이라도 양의 피를 문 인방에 칠한 집에서는 마지가 죽지 않았단다. 바로의 궁은 어땠을까? 물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 그래서 첫째 왕자가 죽고 말았단다. 바로는 자식을 잃는 슬픔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어. 결국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지. 당장 떠나가라. 양이고 소고 다 가져가라.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애굽을 떠났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은 금과 은과 온갖 보석, 옷가지들을 챙겨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보냈어. 제발 떠나시오. 제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 굽지 못한 빵 반죽을 들고 서둘러 길을 떠났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이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라. 이 날이 바로 6월절이란다. 6월은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 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사자가 모든 맞이를 죽이려고 집집마다 다닐 때 문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어 다른 집으로 갔다는 데서 붙은 이름이지. 이때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모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국경으로 향했단다. 급하게 나오느라 온 매무새는 엉망이었지만 모두들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애굽의 노예살이는 끝났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요셉 때 애굽으로 이사간 지 무려 430년 만의 일이었어.